솔로몬 왕 하면 역시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 설교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네, 그렇죠. 정종경 목사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 녹취록 일부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이 고대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에게 던지는 지혜에 대한 질문은 무엇인지 좀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된 지혜의 본질이 뭔지, 또 그 근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까지 함께 파헤쳐보면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담긴 역대기라는 책의 배경을 살짝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열왕기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열왕기가 좀 더 뭐랄까, 역사적 사실 순서나 왕들의 잘잘못, 특히 불순종에 대한 심판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면요. 역대기는 조금 달라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걸 좀 더 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달랐군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위대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스바 여왕 이야기도 단순한 옛날 이야기 이상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경을 아니까 이야기가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네, 오늘날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당시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죠. 그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오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왔다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역대하 9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도대체 어떤 어려운 질문이었을까요? 그냥 수수께끼 같은 거였을까요? 글쎄요, 단순한 수수께끼라기보다는 설교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보면 아마 국가 통치나 외교, 무역, 어쩌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질문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왕이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시종과 함께 낙타의 향품, 많은 금, 보석 같은 귀한 예물을 가득 싣고 왔거든요. 이 규모 자체가 만남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하긴 개인적인 호기심 해결 차원이 아니라 뭔가 국가적인 이해관계나 자기 왕국에 적용할 만한 지혜를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어쩌면 국가적 차원의 탐색, 지혜를 통한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는 그런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나요? 솔로몬이 뭐랄까, 여왕이 쏟아내는 그 모든 질문에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합니다. 와, 성경 표현이 진짜 대단하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네, 역대하 9장 2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왕이 단신히 솔로몬의 그 똑똑한 대답에만 감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또 뭐가 있었나요? 솔로몬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맞아요. 성경을 보면 여왕이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 그 웅장함이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신하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모습, 그들의 복장, 심지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까지 아주 세세하게 봤다고 하잖아요. 네, 역대하 9장 3절 4절에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보고 성경 표현 그대로 정신이 황홀하여졌다고 해요. 이게 그냥 와 멋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넋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설교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진짜 지혜라는 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추상적인 게 아니다. 네,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 시스템이든 행정의 효율성이든 어떤 조직 문화든 건축물이든 심지어는 식탁의 음식이나 사람들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스바 여왕이 본 건 그냥 똑똑한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어떻게 나라 전체의 질서와 번영으로 구현되는지 그 살아있는 시스템 자체를 본 거죠. 아,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와,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여왕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네, 9장 5절 6절 말씀이죠.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걸 직접 확인한 거죠. 근데 여왕의 반응이 여기서 그치지 않죠. 맞습니다. 솔로몬 개인에 대한 감탄을 넘어서요. 솔로몬 옆에서 늘 그 지혜를 듣는 신하들, 백성들까지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네, 7절에요. 부러움이 느껴지죠.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 느낌? 정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 찬양과 연결해서 설명하거든요. 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의 통치자마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가진 궁극적인 힘이고 영향력이라고 설교는 말하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깊은 의미가 있네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물질적인 교류도 간연히 있었죠. 여왕이 금 120달란트랑 아주 많은 향품, 보석을 선물하고 솔로몬도 답례를 하고 여왕이 원하는 걸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2절에요. 하지만 역시 이야기의 핵심은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만남과 고백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스바 여왕마저 간판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솔로몬의 이 엄청난 지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타고난 재능 아니면 엄청난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설교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를 들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요. 네,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요. 그때 솔로몬이 부나 명예, 장수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다 약속하셨죠. 아, 지혜를 구했더니 나머지는 다 덤으로 따라온 거네요. 그렇죠.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혜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 차이가 궁금하네요. 우리가 보통 공부나 경험, 연륜을 통해서 얻는 인간적인 지혜도 분명히 가치가 있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종종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계라면 어떤? 예를 들어 이쪽 문제를 해결하면 저쪽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경우요. 설교에서는 이걸 재밌게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하더라고요. 아, 그거 알죠. 하나 두르면 다른 데서 툭 튀어나오는 거요. 네,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그칠 때가 많다는 지적인 거죠. 확실히 공감이 가네요. 살면서 그런 경험들 누구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가 다른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문제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근본 원인을 보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네,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것도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의 판단이나 결정,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에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통찰력과 조화로움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역대기 저자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고 싶었던 말도 결국 이거였겠네요. 인간적인 꾀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할 때 진짜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거요? 정확합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재건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솔로몬 시대나 포로 귀환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대부분 자신의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아니면 주변 사람들 조언,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자연스럽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 가장 중요한 열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걸 혹시 잊고 있진 않느냐는 거죠.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솔로몬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설교는 아주 명쾌한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야고보서 1.5절 말씀인데요. 아, 야고보서 1장 5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와, 조건이 정말 간단하네요. 그냥 부족함을 인정하고 구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또 후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네요. 그런데 설교에서 이 지혜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개념을 잠깐 언급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네. 그건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는 구절이랑 또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네,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 혹은 그 은혜를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다는 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성장하고 영적인 삶 전체가 깊어지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냥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네, 설교에서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지식은 많은데 삶의 변화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 이런 게 빠르지 않는 불균형 상태예요. 믿음의 분량을 넓히면서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채워가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단지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 문제를 대하는 태도, 삶 전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다른 것,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높이게 될 수도 있다. 스바 여왕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존귀함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광도 사실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였잖아요. 아, 그렇죠. 지혜가 먼저였죠. 지혜가 우선될 때 다른 필요한 것들도 따라온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에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지혜를 저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후궁으로 맞이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동참하기까지 하죠. 네, 열왕기상 11장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은혜라는 게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작이 좋았다고 끝까지 좋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 지혜와 은혜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살아가려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과 선택, 그러니까 견고함 혹은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의 삶 전체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 설교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뿐 아니라 그의 실패까지 다루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그 지혜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죠. 오늘 우리는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우리 역시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차별 없이 또 아주 후하게 주신다는 약속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당대 최고의 난제였던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 당신만의 어려운 질문들이 놓여 있나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당신은 주로 어디에 문을 두드리고 또 어떤 종류의 지혜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서 당신의 지혜 탐구 여정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